잠언 3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자식 잘 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나 땅에 있는 부모들이나 똑같아요. 마음은 자식 잘 되기 원해요. 나무 자식은 지 알아서 사는 거야.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야,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이 엄청난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욕심에 팔려버렸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욕심을 따라 잘 되면 망한다고요. 쉽게 말할까요?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베어내어서 진리의 칼,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친아들 예수님을 닮은 마음, 닮은 영혼으로 빚어가지고 형통하고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자꾸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잘 믿어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자식들이 도장처럼 마음판에 잘 새겨가지고 잊어먹지 말도록, 절대로 잊지 말도록 늘 형통하고 윤택하게 잘 살기 원하는 부모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장처럼 새겨 넣어야 돼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다가 이 1시간 정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금방 다 잊어먹잖아요. 아닙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안심이 안 되니까 새겨 넣으라고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각을 떠가지고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불도장이 찍어져요. 내 거야. 절대로 손대지 마. 세상 임금 사탄 마귀야. 이 정도까지 가야 아버지가 안심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코로나 한 3년 흔들어 제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살살. 8절까지 아버지 마음을 잘 전달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최종적 권면과 약속으로 불도장을 꽉 찍어줘요. 얘들아, 내 말대로 만복의 근원이 나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땅에서도 죄 많은 땅이지만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구마.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아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점점 이제는 주 오실 때가 되어가면 그런 성도들은 씨가 말라가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아버지의 축복 약속 도장을 꽉 찍어준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기쁨을 말하라. 기쁨이 넘치리라.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남한테 보여줄 때만 잘 지냅니까? 기쁩니다. 집에 가 화장 지울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러면 여러분 꽝입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기뻐야 돼. 내 인생이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열받고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성장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밭에서 추수하기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닮은 영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몇 대째 신앙 자랑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요. 말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다 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면 된다 다 알잖아요.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는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 시대라니까, 동영상 시대라니까, 보여줘야 된다니까. 옛날에 코미디의 황제가 계셨습니다. 뭔가 보여드릴게요. 이 시대라니까요. 교회가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 높은 산동네, 예수 하늘의 시온 산동네에 십자가의 영광을 빛내야 될 때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잔인하게 짓밟힐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때도 그렇겠지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알고 영혼을 추수하여 천국의 곳간에 드리는 농부 여호와의 농사 시간표를 잘 요약 설명한 곳이 레위기서 23장입니다. 자녀들이 정한 때에 다 함께 정한 장소,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도록 정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이 정한 절기에 만나야 돼요. 유월절, 오늘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앞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3번은 반드시 지켜라. 리허설을 하고 있는 리허설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 천국 안식에 추수곡간에 들어갈 영혼을 추수하는 그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 곳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때는 영혼만이 아니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서 누리게 될 영원히 지킬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우리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살만하니까 전부 다 축제예요. 축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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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교회도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축제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돼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고픔, 하나님의 목마름에 눈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헛배가 불렀어요. 육체, 정욕,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불과 몇십 년 전, 70년 전, 100년 전 어떤 시대가 있었는지를 다 까먹었어.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지금 이 폭로 속에서도 I'm still hungry 하면은 구원의 월드컵 올림픽에서 우승해버립니다. 이 풍요가 열방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 통일한국이 일어나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다 뜻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못 따라갈 뿐이지. 욕심이 눈을 가리고 욕심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축제 좋아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 모은다고 축제 막 즐겁게. 축제하지만은 그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 어른들은요 밑거름이 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핍박과 수치와 모욕도 즐겁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그래야 어른이고 부모예요. 부모.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호와의 일곱 절기, 영원한 절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장차 천국 곳간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절기입니다. 봄의 네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입니다. 메시아의 처음 오심에 대한 절기입니다. 성경력으로,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초실절 이후에 일곱 안식일, 칠칠절, 3월 7일 곧 맥추의 초실절, 오늘이 맥추의 초실절이 맥추절. 딴 생각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맥주절 아니에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이 봄절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생사화복과 영원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학 공식 영어 단어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더불어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는 이방교회, 열방 모든 민족교회입니다. 맥추의 초실절로 지키자. 중간결산, 신앙의 중간결산하자. 우리 신앙의 농사, 내 영혼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중간결산하자.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로 지키는 절기예요. 맥추의 초실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밀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로 천국 곳간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맥추절, 밀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 이스라엘 농사 중에서 약속의 땅,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농사 중에서 이 여름에 이 4개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 밀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 절기 이후에 약 4개월 동안 보리추수도 있지만 주로 밀추수가 진행돼요. 밀은 우리 이방인 영혼을 말해요. 즉 이방인 알곡 영혼 추수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름 때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름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일꾼,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 때리고 육체의 정욕을 살다가 이 세상에 허랑방탕 다 하지 말고 어차피 썩어질 육신입니다.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생활이 다 있잖아요. 사생활, 공생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화가 있어요. 이 여름 4개월의 추수 이후에 주님의 재림,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가을 절기가 시작됩니다. 7월 1일 나팔절. 이 나팔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나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나팔. 7월 10일에 속죄절.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해 속죄하는데 사실 이날은 죄범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7월 15일 초막절.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지상의 유토피아 같은 낙원 같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복된 소망으로 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구세주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시간표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지존무상하신 의로운 재판장,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세상 만유와 만물을 경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환하게 보여야 돼요. 이때를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날짜와 정확한 아워, 시간은 모르더라도 자세히 이때를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봄절기 1월 14일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한 날짜죠. 그 전에 1400년, 1500년 동안 리허설했던 날짜, 그날에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1월 15일 날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죄는 누룩입니다.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요. 우리 때문에, 온 세상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셔야 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의 모델 케이스로, 얘들아 나에게 접붙이시면 너희도 영생 부활 천국 곳간에 들어가. 샘플로 보여줘.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1월 16일 초실절에,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초실절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죄와 사망을 꿰뚫고 부활 권능, 성령의 권능, 유다 지파의 사자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초실절 후에 7번의 안식일, 77이죠. 지난 맥추의 초실절 날, 바로 오순절 날이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칼처럼 임해가지고 마음을 할례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불도장, 성령의 권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 알곡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활 선교사들, 오직 성령의 권능을 강타받지 않으면 마음이 할례된 자에게, 완전히 마음이 각이 떠여가지고 말씀의 칼로 번제가 된 자에게, 자기 부인이 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강타해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 주님의 종이죠. 몸종으로. 왜?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니까 죽기까지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강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욕심이 더글더글 살아있으면 예수 믿어도요, 성적떨만 밟고 가요. 예수님 내 때문에 찔려 죽었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요. 그 수준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영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서 겨우 불 가운데 끄집어낸, 부끄럽게 구원은 받았을 때 예복을 갖추지 못한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마시고, 육체에 남은 때 조금이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맡은 소임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날짜입니다. 1월 14일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고, 1월 15일 무교절에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1월 16일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후에 맥추의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절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타함으로 본격적인 여름 4개월의 추수가, 지금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알곡 추수가 마무리될 때쯤에 메시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가을 열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어요. 성경을 알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칠 겁니다. 자, 그런데 봄절기, 처음 익은 열매절기, 초실절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처음 익은 보리 한 이삭. 뭐 한 이삭요? 밀이 아닙니다. 보리 한 이삭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광야로 들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천국 곳간에 계시는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려요. 아버지께. 여호와를 공경한 아버지 받으세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들어 드린다고. 요람이라 그러잖아요. 애기들 요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다 해보세요. 손 딱 내보세요. 이렇게. 안 낸 사람 이름 적습니다. 다 내보세요. 다 내보세요. 끝까지 안 내요. 할 수 없어. 그래도 그분은 처음 익은 열매 아닌가 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 광야 교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보리 한 이삭입니다. 자, 올려드립시다. 이게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 천국 곳간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77 7번 안식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날에 성령의 인침받은, 성령의 권능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처음 익은 밀, 이거는 보리가 아니죠. 밀입니다. 밀을 빻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밀을 빻아서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누룩은 아까 죄라 그랬잖아요. 누룩을 넣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없지 않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영혼들에게는 누룩을 넣고 구워. 성령의 불로 지짐이를 만들어요. 성령의 불로 불도장을 찍어요. 구워서 만든 떡 2개입니다. 1개가 아니라 몇 개요? 레위기 23년 떡 2개를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요 떡 2개인데 요쪽에 있는 떡은 뭐냐? 죄의 누룩이 있지만은 밀을 빻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받은, 이게 치지 마세요. 내가 칠 겁니다. 그래서 불도장을 찍은 처음 익은 열매들, 요거는 떡 하나.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이죠. 그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이 떡 2덩이를 들고 광야 교회, 광야로 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자, 시작. 이걸 요제라 그래요. 이것은 맥추의 초실절에 올려드리는 요제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원죄의 누룩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도 있잖아요. 있는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의 영혼을 쏙 빼닮았다 이거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사도들이나, 그래도 또 교회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날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예수님 닮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인정해 줍니다. 초태생으로 인정해줘서 요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신과 중심을. 할렐루야. 천국 옷간에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장자죠, 장자. 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좋은 것, 최상품, 극상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장자권 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권, 초태생 권한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상속권과 영원한 통치권에 장자는 항상 상속이 더 많아요. 갑절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함부로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뜻은요 가장 좋은 것, 최상품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 유교 조상제사 진짜 열심히, 저희 집안도 보면 또 저희 부모는 옛날에 타종교 믿을 때 정말 막 10,000번씩 절해버리고요. 정말 조상님들 최고로 좋은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유교 조상제사 될 때 보면은 홍동백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는구나.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래봬도. 근데 그 정성은 하나는 인정해 줘야 돼요.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도요. 참외라든지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거의 제 머리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극상품, 최상품. 백화점에 가면 몇만 원짜리 이런 거 탁 올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탁 받으세요. 이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러분 다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저는 1대고 여러분 3대, 4대 하죠.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원한 조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 익은 열매, 최상품, 극상품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장자의 공경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직분도 있습니다. 신학교도 갑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주님 항상 중심을 본다 그랬죠, 중심.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재물이나 농사 열매 의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열매고 땅의 소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농부고 목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요제로 흔들어 천국 곳간에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하늘의 집이 예비되고 하늘에 우리의 예복과 멸류관과 상급이 예비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에 드릴 영적인 몸인데 영적이에요. 나중에는 영과 물질 세계가 하나가 된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이 세상 물질이 만몬 신이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에서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했으면 이걸 이겨내야지만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정렬되어서 훈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예물 봉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자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다르지만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지극정성, 근데 또 거기도 엉터리들이 많지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헌금 예물에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그 뭐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내라 그럽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헌신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중심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네 중심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귀한 보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일하신 참 효자이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아버지를 사랑하신 효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만물의 으뜸이요 주관자요 만물의 심판자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부와 지위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게 다 있단 말입니다. 장수와 그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보물, 천국 곳간에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 농부에게는 자기가 농사지은 열매들 중에 제일 좋은 최상품의 열매가 백화점에 비싸게 팔아먹을 그 열매가 보물이야, 보물, 값진 보물. 주님이 우리의 값진 보물이 될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 더해줘요, 필요를. 이거 믿어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어때요? 열심히 이거 안 믿고 딴짓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된다 한들 그게 된 게 아닙니다. 징계를 안 당하면 사생아예요, 사생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진노를 쌓으라고. 성경 전체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이 강조하는 헌금의 정신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신도 봉사도 목회도 선교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더럽고 앵꼬보도 직장 상사의 여러 가지 갑질에도 인내하면서 영업 뛰면서 인내하면서 손님들 때문에 괴로워서 열받아 미치면서도 그거는 참아내면서 교회 조금 상처받고 힘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교회 그렇지요. 교회만큼 사랑하는 거 뭐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엉터리라고 부모가 자식이 엉터리라고 뛰쳐나갑니까? 그럼 모든 가정 다 깨질게요.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밑거름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받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밑거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그 물질에 들어있는 중심을 감찰하는 거예요. 헌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초태생으로, 장자로 향기롭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생이 그랬잖아요. 각자 은혜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수가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 살면은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공간 개념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 곳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납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했는데 영원한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의 향기로 드려지게 될 때에 창고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약속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지엄한 세속화의 시대 속에서도, 거짓 풍요의 시대 속에서 그들은 구별되게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영원한 천국의 하늘의 본향집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이 풍요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받게 될 것입니다. 맥추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쏙 빼닮은 알곡 성도들이, 이방인 알곡 성도들이 누리는, 이방인 알곡 성도들이 나팔 불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양각 노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휴거를 암시합니다.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이런 거 다들 여러분 그런 거 비본질적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을 한 생명난 사랑이 세워지면은요, 신랑이 결혼하고 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가지고 그냥 바람 나가지고 딴짓하면 데려가고 싶겠어요? 땅에 남겨놓고 좀 고생 좀 시키겠지요. 아니면 그냥 엉뚱한 인침 받아가지고 헤매이거나, 인침 만나면 표를 찍는 거예요. 표를 찍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땅에 있는 소속이냐? 세상에 있는 소속이냐? 하늘에 있는 소속이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소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는 자는 최상품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몸을 처음 익은 열매로
최상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매 순간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 가정의 살림 사는 거, 결혼하는 거, 뭐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전부 다, 공부하는 거 전부 다가 예배입니다. 이 성도들만으로 그렇게 살면 다 뒤집어져요. 300명만 있어 뒤집어지고 120명만 있어 뒤집어지고 7,000명만 있어 뒤집어지는데 얼마든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런 알곡경은 극상품 최상품이에요. 봄절기의 핵심은 처음 익은 열매, 즉 초실절, 장자 예수님을 닮은 하늘의 시온산 보좌 앞에 섬길 장자,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봄절기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냥 구원받는 영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극상품인지 처음 익은 열매인지는 스스로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때 주님 앞에 최상품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보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탐스럽게 잘 익었을까? 백화점에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중에 어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창세기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 공동체랍니다. 주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공동체 반열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만유와 만물과 모든 신하들, 천군 현사들 앞에서, 또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보라! 나의 신부, 나의 아내들을 보라! 나의 왕비를 보라! 왕같은 제사장들을 보라! 극상품을 보라! 최상품을 보라! 자랑할 거예요. 아버지도 신랑 예수님도 봐라, 봐라, 봐라! 이것 때문에 내가 피로 값주고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모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70년 만에 재건된 후에 선포된 구약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70년 포로 후에 성전이 은혜로 다시 재건됩니다. 우리도 지금 완전히 욕심으로 무너진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던 성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재건되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벽돌로 재건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이 재건되었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제를 멈추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여러 번 왔어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음악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갔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라기는 예언합니다. 초림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고 회개의 길을 닦습니다. 항상 회개를 통해서 길이 닦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은 어떤 자가 일어나겠지요. 그런 자들이 회개의 길을 닦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말라기서 2장 5절은 레위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제사장들이 깨뜨렸다고 책망합니다. 약속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제사장 나라,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짓밟히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지난 1948년까지의 역사입니다. 초림의 메시아를,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 40년 만인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무너지고, 이 저주 예언이 제사장 나라에 고스란히 그대로 응하게 되죠. 그리고 1900년, 1800년이 지난 거예요. 말라기서 3장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탄식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겸허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 최상품으로. 이거 세금전입니까? 세금입니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육,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만복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치유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여는 유럽도 미국도 버리고 있다면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세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아니죠. 우리 가족이고 우리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분을 제대로 대접해 보세요. 극상품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쌓을 곳이 없는지, 누가 말씀을, 이 축복의 언약을, 레위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가을 절기가 곧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을 맺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의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신부로, 왕비로 초청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 장자로 초청을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아서 실제 그 자리에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왕이면 최상품, 처음 익은 열매, 날마다 드리는 삶을 훈련합시다. 알아요, 육체의 정욕이 이 세상이 여러분 변명의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잘 안 되는 것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그 모습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더 입혀주는데 영광이 다 달라요.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존귀가 다르고 상급이 달라요. 집이 달라요. 육체에 남은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삶으로 처음 익은 열매의 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만 나가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 확대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나라의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이마에 표를 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종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묘사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침받은, 내 거야, 극상품이야, 최상품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천국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간 극상품 알곡 영혼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한 어린 양의 아내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 장자들에게 영원한 풍요와 새 포도주의 기쁨이 말씀대로 갑절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남이 이 땅에서 책임이 많기 때문에 장자가,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오늘은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이방인 영혼이 밀추수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중간결산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예수 믿고 찬양하고 연보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십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는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예수 안에 있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6개월간 감사로 마무리 지으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딴짓했어요. 아닙니까? 가슴 여하십시오. 통과됐어요. 그리고 남은 후반 6개월 우리 인생의 결산이고 중간 결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왕이면은 앞으로 7, 8, 9 이제 가을 6개월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성소 예배자의 삶, 처음 익은 열매 예배자들, 천국 곳간 예배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문이 날마다 열려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 예배까지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